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나타나는 제목을 읽을까요? 유대 교권자들과의 충돌, 부활 문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 문제인데 서원을 읽어보면 지금 이제 교권주의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지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형식주의 우파인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야합하여 납세 문제로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으나 실패한 후 현세주의 좌파인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며 모세 오경만 읽고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평소엔 원수같이 지내던, 그래서 맨날 싸우는 그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싸워요. 교리 문제가 보통이 아니거든. 바리새파는 천국도 있고 내세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믿는데 사두개파는 그걸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어우러지겠어?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사두개파가 또 제사장은 해요. 아니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데 제사장은 한다. 그것도 정말 바리새파에선 그 꼴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또 헤롯 땅파도 있잖아요. 헤롯에게 충성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서로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평소엔 싸워. 밥도 아침에 안 먹고 인사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는 아주 야합을 잘한다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이제 소위 보수파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납세 문제로 박살이 나고 나니까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사두개파가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 때에 성경이 약속되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을 들이대면서 궤변이지 완전히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하며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와 결혼하는 제도를 들어 부활한 후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궤변으로 질문합니다. 성경을 내가 제목을 간단히 줄여 썼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 신명기 25장 5절도 이 내용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읽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만 읽으면 다 나와요. 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 일곱째 막내하고 살 때면 70 됐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 궤변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내세도 안 믿으니까 딱 갖다 대고는 이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자,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자, 일곱째까지 살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돼서 살겠습니까?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 좀 해보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궤변이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셔요. 아주 간단해.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의 대답이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봅시다. 사람의 육신은 죽습니다. 사람은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죽은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천국은 죽는 일이 없으므로 생산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도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천년왕국 때는 어마어마한 생산이 일어나요. 천년 동안 병이 안 들어, 죽지도 않아. 그리고 끊임없이 천년 동안을 애기려면서 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맨 마지막 재앙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악도 다 없어지고 섬도 다 없어져서 바다와 평지만 남는다. 이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준비된 것은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년 동안 어마어마한 생산이 일어나니까 병이 없으니까 죽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절대로 결혼이 없고 죽는 게 없기 때문에 생산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생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 결혼을 안 하는 거다. 그런 거지 뭐. 천국은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생산도 필요치 않고 그래서 결혼도 없다. 3번. 부활한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선언한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표현하신 말이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다, 또 하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모세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대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이후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스스로 증거하고 확인을 시켜주실 때 항상 쓰시는 말씀이 좀 길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당신이 증인임을, 당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택한 사람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자증하시며 이미 죽은 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도 역시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앞부분에 자증하는 건 다 관두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점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할 때는 그도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죽어서 없어진 존재라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도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갖고 자기도 정신없는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집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저들은 어디서 잘라고? 처마 밑에서 잘라고? 아무튼 정신없는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주님은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말라기서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엘리야가 왔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함부로 대해서 죽여버렸느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아는 고로 아무도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변화산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었으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해서 죽여버렸다라고 그랬지만 그 세례 요한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비롯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있는 건 예수님과 이 세 제자지만 이미 옛날에 살다 죽은 모세도 엘리야도 살아서 나타났고, 방금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도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바로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니라. 엘리야 나타났고 세례 요한 나타났고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무식한 것이다. 주님이 무식하다고 그랬잖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장가 가고 안 가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모세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는 존재다. 지금도. 31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4번, 마지막 4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결어를 이제 좀 나누어서 읽을 거예요. 시작. 본문은 성도들도 궁금히 여기는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결혼을 안 한다면, 그리고 천사와 같은 것은 어떤 내용일까 등 중요한 것은 어떤 상상보다 천국의 삶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다른 사람일까? 여러분, 물론 모양은 어떨 건가, 생김이 어떨 건가 하는 것도 나도 궁금해. 몇 살 때 모양이 될까? 그때 어떤 인간이 예수님 나이 때일 거라고. 예수님 30대 아니면 33세, 그건 잘 모르겠다고. 아무도 몰라 어느 때인지. 자, 90 먹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부활했는데 90 먹었다. 그럼 20살에 죽은 사람이 훨씬 낫잖아. 어때?
천국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모습으로 돼.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 우리 궁금증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며, 그리고 육신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욕망 같은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자세히는 몰라. 나도 궁금해. 나 몇 살 때로 부활시켜 주실래나? 이것도 그게 제일 궁금해 하여튼 나는. 그러면 천국 가면 똑같은 나이로만 부활시켰으면 다 그런 인간들만 모여서 사는가? 노인네도 없고 애도 없고.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생각 해봐. 나 많은 생각 해봐. 궁금해. 답은 다 같이 모릅니다.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입을 다물었으면 우리도 입을 다물 뿐입니다. 다만 소원이 있을 뿐이지. 사실 여러분 말이에요. 나이가 늙으면 피부가 아주 탄력을 잃어요. 제일 탄력을 늙었을 때 제일 많이 늙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손등이에요. 손등이 찌글찌글해. 그럼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부활하면 기분 좀 더 안 좋을 것 같단 말이야. 탱탱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애는 그러면 더 주님이 더 늙히실래나? 그것도 문제 있잖아. 못 알아볼까 봐. 궁금한 게 많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가 다른 걸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늙었어? 오래됐어. 그래도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 서로 다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물어봤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이 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헷갈려서 어떻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나인 건 분명한데 그거 하나만 분명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세가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알아봤잖아. 모세인 줄. 아멘. 엘리야도 알아봤잖아. 그러면 모세가 옛날 사람도 아닌데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알고,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 남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는 방법이 있는가 봐. 성령에 의해서. 아멘. 그렇잖아. 내가 모세다 그런 적 없어. 모세가 한 번도. 엘리야도 베드로 처음 만나 반가워. 나 모세야. 난 엘리야다 이러고 소개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알아봤는데 천국에서 왜 못 알아보겠어? 알아보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기록한 곳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거기에는 숫자와 보석만 나옵니다. 다 상징입니다. 사실을 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때 절대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곳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로 좋은 낙원입니다. 그런 곳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지로 생명 연장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그 죽기 힘든 진통제를 맞으면서 살진 말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실 준비가 됐으면 우린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뭐 억지로 죽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것 여러분 궁금하지만 고목사가 뭐 여러분들 뭘 많이 할 것 같다 그러지만 몰라, 똑같아. 그냥 나도 궁금할 뿐이야. 그래서 결혼에 뭐라 그래서 그저 아름다운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나도 모른다. 오늘 설교가 맨 마지막에 아주 시시해. 결론이 모른다야. 천국은 모르는데 최고로 좋은 것은 틀림없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방학 때문에 놀러 왔어요. 그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같이 얘기를 나누면 그 서울 놈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많이 하는 중에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림에서 본 바나나였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바나나 먹어봤니? 먹어봤죠. 나 많이 먹어. 맛이 어떠니? 사과 맛하고 비슷하니? 아니, 전혀 달라. 배 맛하고는 달라. 딸기 아니야. 무슨 맛인데? 바나나 맛. 근데 걔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바나나를 먹어보니까 정말 바나나 맛이더라니까. 여러분, 천국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가서 경험할 것인데 그 천국이 바나나 맛 정도가 되겠습니까? 기가 막힐 것입니다. 우리는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호산나 주시옵소서.